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상부에서 올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 시대가 마지막 종말 시대고 오늘 보는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적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뒤숭숭하지요. 나라가 뒤숭숭하면 이단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지요. 특히 오늘날 현 시대는 지구촌을 볼 때 급격한 상황 속에 돌아갑니다. 지구촌을 본다면 한쪽에서는 홍수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아직도 전쟁 가운데서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 북한은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적화 통일하겠다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급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은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지만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안일 속에 빠져서 편안하다 이러한 전제 조건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종말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종말이란 시대적인 징후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는 전제 조건이죠. 다시 한 번 더 종말적인 시대적 징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나간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악된 세상에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삶의 생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너 나를 막론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쉼터는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번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편안한 시대라고 합니다. 안전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은 간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대요. 그런데 감청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첩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시급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주역하고 노력하면서 나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설령 오늘 살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는 날까지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여건을 헤쳐나간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단과 방법이 개입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여건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심화되어 가지요. 그런다면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면서 분쟁과 분열을 조성해가며 그 결과가 인간 삶의 종말을 끌어들이는 전초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예는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공공단체 집합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 갈등이 심화되고 그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분쟁과 분열이 조성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분쟁과 분열로 인한 종말론적 현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사실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인으로는 싸움이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인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명제가 성립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지구촌 역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과거 70여 년 전 한국전쟁 6.25라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뼈저린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 호남 지방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강원도 살았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는 전쟁, 간첩들이 내려와서 끊임없이 고통, 그런가 하면 일반 국민들, 옛날엔 백성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간첩들이 내려와서 무차별하게 살인했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전쟁이란 태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인간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 삶의 종말이란 종지부를 찍는 상태로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뒤안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전쟁으로 지구촌 역사에 인간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난민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의 잘못된 야욕으로 전쟁이란 불성실한 상황 여건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인 육신적 안일함에 매료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해 타산이란 주판단의 위치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내일이란 미래를 생각하려고 하고 현실만 생각하는
몰지각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분성실한 삶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종말이라는 전초전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명제도 이해가 될 수 없겠지만 한 국가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빚어진 결과의 산물이 결국 전쟁인데, 이 전쟁은 중국에는 인간 삶에 있어서 비극을 가져다주는 불상사가 대두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례로 1990년대까지의 역사적인 뒤안길을 돌아보면 유럽 전역에서 5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북남미에서 18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40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70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구촌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지구촌의 전쟁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심각한 전언 속에서 각 나라 대표단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고심을 하고 있는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힘혈의 대결이 아닌 사상적인 이념이란 정치적인 대결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전쟁이라고 말할까요? 신자와 적자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념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이고,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대결이며, 무신론주의와 유신론주의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다니엘서에 나가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꿈을 해석할 때 철과 흙의 대결이었고, 남과 북의 우리나라는 대결입니다. 이를 계시로 보면 이름하여 계시록 2장 43절 말씀을 알아볼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구촌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쟁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거에는 미소의 대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결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요. 그런가면 이삭과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의 대결로 현재에도 분쟁으로 논란이 되면서 종말론적인 신호탄이란 적 신호의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상황 여건 속에도 이러한 전쟁의 적시로에 휘말리지 않고 생명 구원받은 것 유지하고 관리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신앙인답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종말론적인 과정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인 종말론적 성격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종말론적인 역사는 성경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상고해 보면 다니엘서와 복음서,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같이 마지막 시대적인 현상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와 때에 따라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말하는 아마겟돈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넘치는 성격에 대한 의의를 생각하면 아마겟돈이란 두 낱말을 합친 합성으로서 하나의 지방에 대한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란 산악이란 말의 뜻과 겟돈이란 살육 파멸이란 뜻을 합성한 말이 아마겟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무짓도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아마겟돈이라는 말로 에스드라 엠논 지역으로 일명 고란 공원 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전쟁이란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 이러한 이 과정이 3차 대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론 지금 성격상을 생각해보면 전쟁 문제로 생각할 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면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영토 탈환전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각자의 이해 타산 속에서 발생하는 생존 전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서로 간에 혹한의 세례를 가하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있다면 팔레스틴 땅이 어느 민족의 영토인가 하는 주권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한 아브라함의 처자인 이스마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기독인과 마호메트 종교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영토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틴 지역, 하나는 이스라엘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걸 서로가 온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 바다에는 샤와 칼륨이란 광물질이 매장되어져 있는데, 샤와 칼륨이란 물질은 현대 과학으로 본다면 무기와 식량 생산에 막대한 재산을 가져드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이권 다툼이 빚어내는 부산물이 종말을 불러들이는 전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기독교와 알라신을 섬기는 회교의 종교적인 대립,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세기의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도화선으로 종말을 구하는 대막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핵폭탄이 사용되게 됩니다.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지구촌은 멸망당합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불안폭이 나지 않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적인 징후란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될 것이고, 반면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가져가며 신앙적인 삶을 흐트리지 말고 굳건한 자세로 사도월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라는 신앙적인 삶으로 추격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인간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복음 말씀 안에 생활한다면 주님 따라 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상황, 여건, 조건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진리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시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